1절 그때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국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우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으로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아멘. 죽음을 앞두고 한 1000명 정도를 상담을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오늘 시간 생각해 보면은 그 책의 내용으로는 첫째로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입니다. 건강할 때에, 잘 나갈 때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더라면 하는 후회입니다. 이제 죽음을 직면해 앞에 있는 죽음을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하찮은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찮은 것들을 그렇게 집착했던가 하는 후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후회라고 하는 것은 내 장례식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았더라면 하는 후회입니다. 남들이 죽는 것을 보고도 나는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만큼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소리가 내 장례식에 와서 하는 소리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직업의 귀천이라든가 사회의 지위 이런 것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잘 아는 대기업의 회장의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모습도 보았고 그런가 하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 죽음을 요동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의사들은 보았다 하는 겁니다. 많이 가졌고 많이 누렸던 사람들이 마지막 끈을 놓지 않고 더 집착하는 것도 의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의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디 잊지 않기를 바란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 영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을 강타했을 때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심령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도 이건 극기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금년도 우리 총회 주제가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수련의 주제도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바로 이 팔복심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복심령은 주님의 선품, 그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내 안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분의 성품이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입니다.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올렸던 이 회오리 바람 같은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회전하는 성령의 불길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했던 불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강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가 여호와라. 이 말씀으로 갈멜산의 승리를 이끌었던 엘리야처럼 나를 이기는 변화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야곱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의 본성은 너무나 이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집념의 사람이었고 노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사람은 뛰고 싸우고 빼앗고 속이고 무던히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차남으로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그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운명을 바꾸나가는 엄청난 도전과 그리고 쟁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어서 남의 것까지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것 같았지만 그는 긴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의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생을 회고하는 이 말씀에서 내 나이 130년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잠깐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는데 그는 나중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 요셉 아들이 죽은 줄 알고 2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살았어요. 20년 동안 속음에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도 처음부터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신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바뀌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불빛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신부가 바뀌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첫날부터 신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재산도 가족도 다 먼저 보냈습니다.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고 하는데 이 형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자기를 살리러 오는지 죽이러 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 약복 강가를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았을 때에 가정도 재산도 그 어떤 것도 자녀들도 위로가 되질 못했습니다. 홀로 남아서 밤을 지새우다가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평생 다리를 절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면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는 죽을 때까지 지팡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인간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출생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였습니다. 인간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 보좌관들하고 먼저 의논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의의 천사는 하나님,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유는 사람을 만들면은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악을 자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정직해서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또 진리의 천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하나님, 사람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는 거짓되고 형제를 속일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속일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지 마십시오. 또 거룩의 천사도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을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있는 자비의 천사가 한 걸음 더 나와서 말하기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옵소서. 그가 죄를 짓고 정에서 멀어지고 진리에서 멀어지고 거룩의 길에서 멀어질 때에 내가 그를 찾아가서 그를 감싸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천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출생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앞에 나오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8장 우리 15절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정말 변했습니다. 이 야곱의 변화의 과정을 보면은 첫째는 자족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3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오는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라.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라, 사오라고 하는데 양식을 조금만 사와라.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에 아주 놀라워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부터 먼저 나오겠다고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장자를 그 권한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입니다. 그런데 양식을 조금만 사와라. 필요한 만큼만 사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정말 자족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절제라는 말보다도 그리고 또한 절약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상당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쓰고 안 먹고 절약하고 절제할 때에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 눈에 들어오는데 살려고 하니까 집에 있는 자식 새끼들이 눈에 밟혀서 그 옷을 못 사는 거예요. 화장품이 다 떨어져서 화장품 하나를 사고 싶은데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화장품을 잡았다가 놨다 잡았다가 놨다 결국 놓고 나오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상태입니다. 없어도 없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부족해도 부족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안 먹고 안 써도 없어도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우리 찬송가 잘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든지 반대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큰 풍파가 일어나 무섭고 어려워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영혼이 평안한 상태, 바로 이것이 자족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배가 부를 때도 있었고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 그러나 나는 모든 환경에서 처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내 마음은 아주 평안하다. 배부름이 있을 때도 배고픔이 있을 때도 풍부할 때에도 궁핍할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다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는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이 뒤틀려서 일이 막히고 저리 꼬여도 가슴이 답답해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면 주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우리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시므온이 지금 애굽의 불모로 잡혀가 있습니다. 요셉이 시므온을 불모로 잡고 한 배에서 나온 형제가 있어요. 라헬에게서 나온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가 바로 요셉 그리고 베냐민입니다. 이 요셉이 지금 자기 동생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아들을 내 동생을 데리고 올 때까지 이 시므온을 불모로 잡고 있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말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 시몬과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맡기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결과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난생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인간의 실패까지라도 하나님은 성공으로 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전능의 개념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인간은 뜻이 있지만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과 능력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유입니다. 고치고자 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되라 하시면은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은 있는데 무능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있는데 무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막 열이 펄펄 끓는다 해도 고쳐주고 싶은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아버지가 이 아들의 학자금을 대줘야 되는데 가난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무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 내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분의 손에 맡긴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 사건이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5번의 모든 예배는 큰 위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어려움에 처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배가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야곱이 잠을 깨서 돌베개에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도망갈 때 어머니가 마련해 준 이 기름은 그때 노잣돈입니다. 네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 기름을 팔아서 쓰거라. 이 모든 기름을 전부 붓고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반응으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라반 집에서 도망올 때에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서 길르앗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라반이 하는 말이 너를 죽일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 야곱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 오늘 너와 내가 약속을 맺자. 이 말을 듣고 거기서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도 먼저 하나님이 라반에게 먼저 나타나 주셔서 야곱이 무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32장 33장에 보면은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너무나 불안합니다. 이제 가족을 다 먼저 건네보내고 자기는 불안해서 건너지 못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씨름을 걸어옵니다.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고침을 받아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으셨습니다.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세겜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배는 세겜에 있을 때에 창세기 34장 35절에 보면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과 그 앞에 하몰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서로 아들, 딸들을 서로 주어서 우리가 며느리 삼고 사위 삼아서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는 겁니다. 너희와 우리가 한 민족이 되자는 겁니다. 그 말에 야곱의 아들들이 좋다. 그렇게 하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저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기습 공격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의 언약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이용해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온 백성들이 분노해서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무사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마. 예, 나로 무사의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란에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기도가 응답이 돼서 에서를 원수로 만난 것이 아니라 형님으로 만났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 옛날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는 좌회전해서 세겜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7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 옛날 약속을 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를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응답으로 야곱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쌓은 모든 제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야곱은 그 응답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5번째 제사는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흉년이 들어서 가족 70인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갈 때에 부엘세바에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은 이해를 위해서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드린 이 5번째 제사는 4번째 드렸던 4번의 제사와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4번의 제사는 모두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그 반응으로 응답으로 야곱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5번째 제사는 야곱이 스스로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허물로 시작하고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사하고 표리부동하고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꺾으심을 통해서 그는 변화가 됐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는 스스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스스로 베델로 올라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축복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였지만 그 복을 흘려내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을 붙들고 있었고 복받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야곱 스스로가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곱의 자랑은 그러므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입니다. 이제 네 번째 창세기 4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남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을, 그리고 차남 므낫세에게는 오른손을, 이렇게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실수하는 줄 알고 아버지, 우수를 오른손으로 장남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의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 줄 안다. 하나님께서도 장자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작은 아들에게 있느니라.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뜻대로 좀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더니 이제는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영적 통찰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영적 안목이 먼저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 안목이 열려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먼저 버리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경향성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먼저 포기해야 됩니다. 영성의 사람이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자신입니다. 내 방법, 내 뜻, 내 경험, 세상에서 배워왔던 몸에 뱉던 모든 처세술, 신앙생활을 테크닉으로 하는 이러한 테크닉, 이 기술들,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 경향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고, 부활의 권능이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야곱의 기질들이 십자가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배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자원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모든 환경을 안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디자인하고 그 모델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디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출생부터 모든 순간순간 사건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자족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여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